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년의 성경 1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오늘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항상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아직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전부 다 시차가 틀린 게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날짜는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저도 시방 아프리카에서 있지만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걸 아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에스겔 33장에서 35장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이 주어진 오늘 본문의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렇게 살살 같이 가다 보면 1년의 성경 1독씩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읽으라고 말은 하지만은 뭔가 누가 이끌어주고 함께 해줘야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3장에서 35장인데 사실 에스겔에서도 혼자 읽으면 꽤 어렵잖아요. 광주에 사시는 우리 이금진 성도님이 그 댓글로 간증을 써주셨는데 혼자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읽으시다가 집에서 에스겔서의 어떤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이 통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알고리즘으로 그 꿀송이 보약 큐티 이게 유튜브가 탁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딱 틀어놨더니 꿀송이 보약 큐티를 틀어놨더니 정확하게 자기가 궁금해했던 그 에스겔서의 그 어려운 말씀을 제가 그냥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셔서 이야, 참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고 성령님은 너무나 참 친절하시고 우리의 참 그 작은 기도에 그 작은 그런 요청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오늘 그 에스겔서 35장을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그 성함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주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이름에 다양한 또 그 이름들이 또 있잖아요. 좀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가 철저하신지 몰라요. 저같이 좀 게을른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크게 좀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좀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성실한 그런 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늘 아쉬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과 정신을 치료하시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근데 여기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는 이 에스겔 35장에 나오는 말씀은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삼마. 히브리어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 계셨다. 거기 계셨다.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여호와께서도 거기 계셨다. 너 몰랐지? 여호와 삼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지식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을 때 무슨 과학 지식이나 뭐 세상에 무슨 수학 지식이나 언어 지식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게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에스겔 35장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겔 35장에 에돔의 멸망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에스겔서인데도 25장에 이미 에돔의 멸망을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3절까지. 에돔의 남쪽인 대만에서부터 북쪽 끝인 드단까지 황무지가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그 야곱과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에돔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말렉, 블레셋과 함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최대 원수 나라였어요. 에돔, 아말렉, 블레셋, 어메 징글징글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35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에스겔 25장에서 이미 에돔의 멸망이 예언되었었는데 왜 에스겔 35장에서 또 다시 재언급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33장 이후로는 쭉 그 주제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말씀에 이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왜 갑자기 에돔의 멸망을 끼워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제가 성경 시험 문제를 주관식으로 낸다면 여기 제대로 정답을 쓸 사람들이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째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에스겔 33장부터의 그 주제가 계속되는데 왜 갑자기 35장에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뭐라고 쓸 겁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답을 쓸 거예요. 나가 안답니까? 뭐 그런 거 안다고 상 준답니까? 아닙니다.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노트하고 펜을 갖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암송하는 것도 좋고 노트에 쓰는 것도 좋고 설교를 자꾸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말씀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잊어본다는 게.
그 공부를 하려면 이제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그렇게 쓰셔야 돼요. 답은 뭐냐?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 그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교하기 위해서.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쓰면 오메 이분이 별걸 다 하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공부를 했다냐. 그렇게 감탄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도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고 에돔도 죄를 지었지만 에돔은 영원히 황무하여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재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도 다시 70년이 지나면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재건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에돔의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을 때 똑같은 심판이라도 어떤 나라는 회복이 되고 어떤 나라는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장에 에돔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 참말로. 이게 아니 알아서 뭐 될 거냐가 아니라 알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게.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스럽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생활하다가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헷갈릴 때가 있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비틀거리고 어떨 때는 그냥 한 몇 달 동안 헷갈리고 돌아다닐 때도 있고 영혼이 그냥 병 들어가지고 영혼에 암이 걸리고 영혼에 그냥 감기가 걸리고 영혼에 독감이 걸리고 영혼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좀 몇 달을 그냥 비실비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그냥 얻는 교회 한번 왔다 갔다 와서 그냥 세상 것만 붙들고 그렇게 그냥 몇 달을 지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이 헷갈리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안 돌아와 버려. 코로나 때부터 교회 안 가기 시작하더니 아예 죽을 때까지 안 가버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는 있는데 다시 돌아와요. 기어코 돌아와. 이게 다르다는 거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할렐루야. 예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참 이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이 이게 이제 은혜라. 이게 은혜. 제대로 은혜 받는 진짜 택한 백성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온다게요. 걱정할 거 없어. 돌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영 안 돌아보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려. 그게 차이가 나요. 그게 에돔과 이스라엘의 차이다. 우리가 이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을 때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우리 바른 신앙은요 다른 말씀에 이렇게 기초한 신앙이어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심심할 때는 이제 유튜브를 우리가 보잖아요. 뭐 짧은 유튜브도 보는데 그 천주교의 황창현 신부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그 천주교에서 지금 인기 있는 그런 강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혹시나 뭐 배울 것이 있나 싶어서 어떤 때로는 중이 하는 말도 들어볼 때가 있고 천주교 스님이 하는 말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진리라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도 제가 늘 보지만 제가 가끔 세상에 시인들이 쓴 시도 보고 글도 있고 뭐 다른 모든 것을 보면서 내 성경 중심의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니까 뭐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사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왜 목사님이 천주교 신부 설교를 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걸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그런데 참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모아놓고 그 막 웃기는 소리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 천주교의 참 말씀이 약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을 신실하게 참 그 양떼들에게 먹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뭐 좋아할 만한 상식적이고 교양적이고 뭐 노인이 돼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뭐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마라 그냥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 황창현 신부가 한 그 강연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미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대요. 원수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화를 드냐면 자기가 이제 주임 신부로 있는 그 성당에 있는데 마당 지나가면서 보니까 몇몇 그 천주교 교우들이 여자분들이 모여서 자기를 보고 깜짝 놀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느끼기를 나 뒷담화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느꼈대요. 그분들이 너무 당황해서 이 황창현 신부가 그랬대요. 당황하지 마시라고. 자기 주임 신부 뒷담화 까는 거 그런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지. 뭐 나도 내 위에 있는 대주교도 까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청중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아따 우리 신부님 참 솔직하네 재밌네. 그러면 그 신부가 하는 말이 그 성경에 뭐 원수가 오른밤에 해봐달라 오리가 그가 그 답답하고 미치게 하는 그런 교리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그냥 뒷담화도 좀 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속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신부가 이걸 지금 그냥 웃기려고 조크로 하는 건지 사람들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인지 진짜로 하는 소리인지 제가 거기까지 듣다가 이제 꺼버리고 참 혀를 많이 찼습니다. 이래서 이 천주교가 이렇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일에 한자 그 주님이 산상보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핵이라도 한 글자라도 말씀을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걸 진실하게 전하지 아무리 작은 거에서 잘못 전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근을 받을 거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빼거나 더한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미친 교리라고요? 사람 미치게 하는 교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농담거리로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희낙낙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기 있고 그래서 잘 나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저는 인기가 없고 무명해. 그냥 뭐 몇 명 모여서 몇 명 안 되는 구독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지만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어느 66권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느 한 말씀이라도 결코 함부로 내가 이런 말씀은 잘못됐어.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합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까?
그냥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갈 뿐이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다니 이런 망령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진리에서 그 길을 돌이켜서 헛하는 것들을 막 좋아하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두 왕국이 망했을 때 아이고 저들이 망했으니 내가 차지해야지 하고 낄낄거리고 망한 것을 좋아하고 박수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거죠. 여호와 삼마 그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하면서 에돔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제가 언젠가 한국중앙교회 그 최복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옛날에 계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여기 남부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 수련회 많이 왔었거든요. 강사님으로. 그리고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셔가지고 제가 친했는데 친했을 때 내가 그 강사님한테 이런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참 제가 철이 없고 어리석습니다. 최복규 목사님 유명한 한국의 부흥 강사님이신데 최복규 목사님 나도 좀 키워주세요. 나도 좀 목사님처럼 키워주세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요? 제 말 듣고. 야, 최복규 목사가 네 키워주냐? 이놈아.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있지. 제가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한 바람에 지금도 이렇게요. 꿀송이 보약 큐트도 몇 명 보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누가 오라는 데도 가라는 데도 없고 그냥 성교지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이 검은 흑인들 몇 분과 함께 그냥 이렇게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 인생을 유명하게 하든지 무명하게 하든지 이끄는 거지 네가 왜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거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그 네 하는 말 다 들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내 양심을 찌르고 그게 생각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쭈그러들기를 원합니다. 찌그러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도 몰라줘도 혼자 조용히 아버지 이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그냥 잡초처럼 조용히 아버지만 섬기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알아주면 됐지. 뭘 더 내가 바랍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참 이렇게 내 자신에게 느끼는 너무 명예욕이 강해요. 이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내 친구 다른 목사님들은 유명해지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고 아주 이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내게 주신 모든 이 삶의 현장에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사로만 사는 것.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냐 여호와 삼마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좀 많이 갔는데 보통 20분 안에 끝났는데 오늘 한 24분 돼서 오늘은 기도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